우리가 계속하여서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앞에 등장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다루고 있는 책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또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일들,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땅 가운데 사도들이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 이 땅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행한 것들을 기록하여야 하여서 사도행전이라는 책 이름이 붙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제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죠.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권능 받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권능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두나미스이죠. 저희 두나미스 중창단 있잖아요. 바로 이 권능,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이 단어가 파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마치 다이나마이트처럼 아마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하게 될 거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증거하게 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네 곳의 지명이 나오는데요, 지역적으로 점점 확장되는 개념입니다. 맨 처음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복음이 증거되다가 그리고 이 복음이 어디로 확장돼요? 유대까지 가게 되고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전 세계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눴지만 전 세계로 복음이 퍼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은요,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이 기도할 때 5명이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해라.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이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나눴던 사도행전 1장 8절에 맨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있었죠.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했는지를 또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증인이라는 단어를 또 헬라어로 보면은 순교자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질문한다면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죽을 각오를 하는 사람들 혹은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유럽으로 퍼지게 되고 또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아메리카로 퍼지게 되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된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5장 말씀을 저희가 아주 길게 저희가 읽었는데요. 복음이 예루살렘 지역에서 어떻게 능력을 발휘했는지를 오늘 본문은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김상림 목사님께서 어제 설교해 주신 것처럼 어제 사도행전 5장의 첫 번째 부분에서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값을 팔아서 원래는 전체는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고 말을 했는데 사실은 일부를 숨기고 난 다음에 전부인 것처럼 헌금을 하였다. 성령을 속인 대가로 하나님이 두 사람을 죽게 만드셨다는 것이 어제 본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누군가가 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잘못한 거는 맞는데 그 자리에서 그렇게 바로 죽이시는 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큰 죄를 진 건가요? 라고 그렇게 질문을 누군가 하시더라고요. 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많은 분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을 그렇게 거짓말했다고 죽일 수 있냐고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 판 값을 속인 것은요, 그냥 한 번의 일시적인 아주 짧은 순간의 거짓말이라기보다는
고대 근동의 풍습을 보면 이 땅을 파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오랜 기간 동안에 협상을 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적어도 몇 달에 걸친 어떤 그 과정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그냥 거짓말 했다는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 삽비라가 아마 몇 달 전부터 계속 갈등하면서 속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일어났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그 중간에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거룩함을 기반으로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음은 거룩함을 기반으로 능력을 발휘한다.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복음은 거룩한 삶이 따라오지 않으면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본다면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요, 저희 교회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매일 교회가 막 싸우고 다투고 말씀대로 하나도 안 살아요. 성도들이 듣는 은혜는 있는데 행하는 삶은 전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복음이 증거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 복음을 기울여 들을까요? 아마 그 복음을 들으면서 너나 잘하세요 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온 성도들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저희 교회 얘기입니다, 사랑하려고 발버둥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막 살려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그 음성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됨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만약에 복음을 증거한다면 사람들이 그 복음을 기쁨으로, 야, 당신들이 전하는 복음에는 정말 능력이 있네요 라고 하면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속임과 거짓, 뭔가 복음을 타협하려는 그 마음이 침투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는 겁니다. 아니,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려면 그 거짓과 그 속임수는 절대로 들으면 안 돼 하면서 그것을 차단하는 사건이,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의 능력이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전 세계에 퍼지도록 만드시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후에 어떻게 예수님 안에 그 있는 복음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7절과 1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저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7, 18절 말씀 함께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여기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것을 시기하였다, 참 탐탁치 않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한밤중에 천사들을 보내서 사도들을 이제 옥에서부터 풀어나게 하십니다. 아침부터 사도들은 그리고 성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힌 그런 일들이 펼쳐지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두려고 하고 핍박하려고 하고 위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 사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풀어주시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될 수 있도록 그런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을 보내서 이 사도들을 좀 데리고 오라고, 옥에 갇힌 사람들을 좀 데리고 오라고 신문을 해야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죠? 사도들은 이미 감옥에 빠져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26절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종교 지도자들에게 보냄받은 사람들은 사도들을 다시 잡아와야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해진 것이죠. 근데 방금 읽은 26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강제로 그들을 잡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지금 우리가 며칠에 걸쳐서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요, 엄청난 이적들, 기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병자들이 나음을 얻고 있죠. 또 심지어는 어제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 그림자라도 사람들이 닿으면 병이 나음을 얻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있구나. 하나님의 종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구나 라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반응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바로 현장에서 붙잡는다면 아마 사람들이 반발하게 되는 거죠. 아니 도대체 예수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증거하는 이 사람들을 붙잡아가는 저 종교 지도자들은 도대체 뭔 거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야 뭐야 하면서 아마도 그 종교 지도자들을 돌로 칠 수 있는 위협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어떻게 붙잡아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저기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좀 가셔야겠습니다 하면서 그들을 데리고 이제 종교 지도자들 앞에, 대제사장 앞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28절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데 28절 말씀을 한번 저희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명하였는데 어찌하여서 이 이름을 예루살렘 그 시내 전체에 지금 퍼뜨리고 있는지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를 죽인 죄를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요, 복음 능력이 계속해서 초대교회 가운데 유지되었던 비결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성도들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죠?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잘 꾸미고 그리고 잘 보이려고 합니다. 또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의 눈치를 보죠. 이 사람은 어떻게 말할지, 저 사람은 어떻게 말할지 하면서 사람들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자치하고, 물론 무시할 수 없는 것들이죠.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언가를 보이는 것. 그러나 가장 그 근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생각은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 혹은 사람에게 위험을 받는 것,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니까 우리한테는 정말로 중요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하는 게 우리의 삶 가운데 훨씬 더 중요한 이슈예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발버둥 친다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발휘했던 아주 비밀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입술에 선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입술에 선포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정결하게 순결하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성도들의 그 눈물과 그 어떤 간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초대교회의 복음 전파 역사를 계속해서 능력 있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의 내용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지금 우리가 살려고 발버둥 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30절과 31절의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지금 베드로는요,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심으로 이 땅 가운데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회개함을 주기 위해서 예수를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죠. 3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두 가지 종류의 증인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직접 봤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장면을 내가 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도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 권능이 임해서 사람들이 치료함 받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당신들도 예수 믿으면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권능 받게 될 겁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증언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은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죠. 화를 내면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때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이 일을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이 일이 만약에 사람에게서 난 것이라면 금방 없어질 겁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일을 없이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채찍질한 후에 그들을 놓아주게 되는데요. 그들의 반응이 41절과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42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능력받는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님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죠. 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제자들이 보여준 복음의 능력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담대하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나누는 삶을 살았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삶, 정결하게 서는 삶. 거짓이 조금이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침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저도 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참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하나님과 정말로 더 가까이 하려고 하면 할수록 느끼는 사실이 뭐냐면요. 내 안에 참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마음들이 참 많이 있구나. 내 안에 하나님을 정결하게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지만 그 안에 더러운 것들, 정직하지 못한 것들, 사람에게 잘 보이고 하나님 앞에는 그냥 잘 넘어가려는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정직하게 살려는 그 발버둥침,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러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로 내 마음을 깨트리는 그 모습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유지되고 확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디옥 교회를요 선교적 교회로 불러주셨죠. 선교적 교회는요 복음으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적인 복음 전파의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믿지 않는 한 사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교회. 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복음 전파하는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리고 혹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픔과 또 고통임에도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어려움들이 발생을 해도 마음에 위축되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려고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확장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순수한 그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또 가정과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주의 비추기 우리 의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유리양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이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 나누고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게 해주시고 그 복음을 우리가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정직하게 서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유타 나바오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또 저와 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올 한 해 이루어지는 모든 트랜지션들 속에서 비전과 영성의 계승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박혜동 장로님 온전한 회복과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주여서 보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을 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직하게 서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